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 2절 찬양합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흐르는 시냇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 다시 한 번 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같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우리의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2절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 oh God. Your kingdom come. 이 시간 우리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님의 모든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서 주님을 알기 때 주님을 알아갈 때 빌어서 알아간다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임리더 LT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잃지 않게 하시고 오래 남은 행사들을 운영하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 안에서 힘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세요. 저희 청년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반갑죠?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선교 잘 다녀왔고요. 네, 선교 보고 청년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아니죠? 네.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는요, 누가 나오나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쵸?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세요? 아세요? 다 알죠?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세요? 네, 바울이 사울이죠. 그쵸? 맞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사울이라고도 불리던 그런 사람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걸까요? 아니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었던 걸까요? 뭘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땡.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아니, 틀려야 돼요.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 봐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거 들어봤나요? 하나하나씩 지금 저희 쌓아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요,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잖아요.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었죠. 그렇게 흩어지게 된 자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이름?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면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 뭐라고요? 사울이라는 이름과 헬라식 이름 뭐라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바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보면요, 히브리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불리고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울이라고 그가 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누구를 잡으러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이 사울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없고요, 다 없어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돈 없고 좀 가난하게 사는 거 너무 불쌍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해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거 많았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전하던 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던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살아갔던 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나와요.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몇천 명 되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거든요. 그거 플러스해서 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7명 중에 1명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 몇천 명 중에 칭찬받는 자 7명 세우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가 집사로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를 갈아요. 빠득빠득 이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마음의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근데 그들은 이를 갈아요? 이를 갈지 않아요? 이를 갈지 않아요. 마음이 찔려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복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그런데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7장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가면서 돌아오지 않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그들은 일제히 길을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큰 박해가 그 교회 가운데 닥쳐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주선은 절로 가고요. 선민이는 절로 가고요. 현진이는 절로 가고요. 혜민이는 절로 가고요. 지연이는 절로 가고요. 다 흩어지게 돼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던 그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발적이진 않았지만 어떠한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다른 이방 땅까지도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잠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못 모이게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게끔 멸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공식적으로 그들 잡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받아들고요, 그들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으러 가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가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땅에 엎드려지고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면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 즉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이 받는 박해, 그것이 예수님이 받는 박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받는 그 모든 거, 영접받는 거, 박해받는 거, 그 모든 거 누구한테 하는 거다? 예수님께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박해, 그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영접,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이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핍박, 박해, 여러분들 아세요? 핍박이 뭐예요? 박해가 뭔가요? 핍박이 뭐고 박해는 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나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 감옥 갈 거 각오하고 살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좀 넓게 봐보세요. 이슬람권, 공산권,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죽음 각오하면서 해야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끊어질 거 알고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해요. 이슬람권에는요. 내 가족이 알라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믿어? 이거는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야. 내가 쟤 죽일게. 합법적으로 됩니다. 죽여도 벌 안 받아요. 이런 명예살인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 박해 말하면 본인들이 늘 겪는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핍박이 뭔지, 박해가 뭔지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어디서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와 동시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그냥 그 부르심을 받고 끝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혼자 공문서 들고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상이라는 게 길 위에 있었다라는 건데 다메섹 길 위에 있지 않았어요. 사울 혼자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혼자 공문서 들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야지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같이 뜻을 합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만 부르셨어요? 사울만 부르셨어요. 그에 따른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사울이었습니다. 오직 사울만 부르시고 눈을 멀게 하신 후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져요. 다른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동일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69절 말씀까지죠. 죄송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앞쪽에 나오는 내용부터 우리는 함께 봐야 됩니다. 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 앞에 있는 내용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특별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어떠한 기적일까요? 오병이어 라는 기적 들어봤어요? 뭐죠? 떡 몇 개? 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3,000명. 5,000명. 5,000명.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셈법은요. 그러니까 수를 세는 그 법은요. 남성만 셌어요. 어른 남성.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다르냐면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그냥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이적적인 일을, 이적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뭘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 뭐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본인이 그들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 얻고 싶었지 다른 거 얻고 싶어서 예수님 따른 거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가야 할 것은 부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그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울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과 함께하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의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딱 한 명,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죽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그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가 뭔가를 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배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헌금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솔직하게 저희 마음속에는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못할 거야. 그들은 그냥 제 가운데 빠져 살아야지.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만나?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믿어? 어떻게 그들이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용서 안 될 짓을 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도 예수님이 만나주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인간의 어떠함 아니구나. 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로 유명했어요? 핍박받는 거, 핍박하는 거.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조금 말씀을 건너뛰어서요, 함께 볼 말씀이 있는데요. 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사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걸어갈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를 부르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말이 고난의 길이지 그 길은 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앉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난의 길, 아니 복된 길에 사울이 초대받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신라와 떠난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또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백길 가운데 그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 역시 그가 겪게 됩니다. 진짜 그의 삶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무수한 고난이 사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뭐 위험한 짓 하면서 살았나요? 그 당시에는 위험한 짓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산 사울,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고난을 겪은 사울, 이러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부르셔서 복된 고난의 길 걷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어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배신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하게 하십니다. 9장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배신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게 하사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이사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풍랑 가운데 그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주목하고 계셨으며 그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때론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또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감당케 하십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 안디옥, 예루살렘, 예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 따라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로 끝이 납니다.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치 않고 주님 붙들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며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안에 우리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우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 예배로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예배는 고재민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의 말씀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리징 지저스 성경 읽기 이제 4권에 저희 저번 주부터 들어갔는데 이번 주는 이사야서 31장에서 6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리더 LT 안내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로 갈 예정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리더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인원도 많이 참여할 예정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 가서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기금을 위한 바자회 안내입니다. 저희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는데요. 청년부에서도 가전제품이나 의류,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가능한 물건들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지연 청년, 성경 봉독은 이승현 청년, 예배위원은 서주연, 손승엽 청년입니다. 저희 두 가지 추가로 광고 드릴 건데 다음 주에 8월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또 1청년부 분들은 각 순방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단체 순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파송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 첫 번째 수업으로 앞으로 공부할 여러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알아보고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기록한 자들만 해도 16명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단, 엘리야, 엘리사부터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아히야, 예후, 미가야 등 선지서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이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후대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 후대의 선지자들도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대 선지자들의 입에도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후대 선지자들과 모세의 권위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글인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기준으로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의 백성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뵙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와 같은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성취는 약속보다 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입니다.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던 후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목적과 역할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약 18여년 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시야는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유다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의 위협과 내부적인 타락으로 인해 우시야의 말년에 유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런 상황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과 손자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까지 이어지며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의지하여 유다는 종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실시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상황이 조성되는 듯 보인 것도 잠시,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은 유다를 더 체계적으로 점령해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며 유다는 완전히 아수르에 종속되고 아수르의 신들까지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고 유다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며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지요. 지금부터 총 66장의 본문 중 이사야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6장,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40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53장, 이 세 본문을 살펴보며 이사야서가 지닌 중심 주제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방문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그 환상 가운데 드러난 세 가지를 보고 감탄하는데,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심,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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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이 스랍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자격도 없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의 뜨거운 수치로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시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 진노의 잔이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도 거룩한 씨, 즉 의로운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와 같이 심판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며 본서 전체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39장까지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40장 이후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 40장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심판에 처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돌보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회복을 주시는 왕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비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은 시드는 풀과 같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듯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느끼는 자들이나 삶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 낙담한 자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아픔을 느끼는 자들과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권능으로 오실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며 어려운 때를 신실하게 견딘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여호와의 강한 팔이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영광과 승리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여호와의 승리는 순종하는 종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종은 최종적으로는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지만 너무도 끔찍한 고난을 받아 심각하게 상처 입습니다. 이 종은 왜 이토록 고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모든 죄악을 그 종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 그 종은 어떻게 이 고난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유일한 답은 바로 부활입니다. 종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여 그의 의로움을 입증했고 그 의로움으로 많은 이들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한 예수님은 참되고 선하신 목자로 강한 팔로 양들을 보호하시고 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듯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영광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청은 뒤쪽으로 모여주시면 제가 PPT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작동하는 거리가 이 정도라서 뒤쪽으로 모여주시면 여기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순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